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21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석장 19, 20, 21장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사건은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는데요. 이 비느하스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바알브올 사건 때 시므리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게 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초기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온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 도망갔던 600명만 빼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열받아서 성읍을 불사르고 부녀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고서도 눈이 뒤집혀서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흥분했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남은 군인 그 600명에게도 아내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놓은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맹세도 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아내들을 얻어오는 거죠. 어떻게 얻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죽이고 처녀들만 데려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도 처녀가 부족하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실로 축제 때 춤추러 나온 처녀들을 보쌈해 가라고 하는 거지요. 참 깝깝해요. 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 결과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 되는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장사하고 금식하며 애곡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